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춘규 선교사입니다. 2년 전에도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또 기도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일본에 선교사 왔으니까 일본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곤방와. 예, 저녁 인사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이마스. 좀 길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이마스. 할렐루야. 일본에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희가 함께 했던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이마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글로리아 센터의 아주 그 드론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정말 아주 장관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 일본에서도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장으로서 사역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작년에 사역센터를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귀한 일을 이루셨다고 담대하게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지난 2년간의 사역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토 이즈메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또 언신한 일꾼들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굉장히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회와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했던 모습입니다. 또 동시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작지만 어린이 사역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만에서 왔던 단기팀은 굉장히 기도에 뜨거운 그런 단기팀이었습니다. 또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겨울에 큰 집회를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 집회 겸 전도 집회를 가졌고요. 5주년의 가장 큰 선물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역센터를 하나님께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1층은 저렇게 다목적 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2층은 이제 앞으로 북카페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3층에 이제 게스트룸이 4개 정도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있고요. 외 사무실도 있습니다. 4월 1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본 외계 대표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 선교단체로서의 조직개혁,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다 1월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선교단체로서 외기 일본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36명의 선교사가 11개 나라에서 모여서 나라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요,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일본이 0.5%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 인구지만 그 가운데도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원 사역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은 이렇게 직접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이사짐 센터를 이용하는데요. 좋은 교제 시간도 겸하여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선교사가 왔을 때 집을 찾으든지 정착을 돕고 또 일본 문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외근 이제 80여 개국에 2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전체 모임을 갖는데요. 저희가 일본 대표로서 그런 모임들에도 참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사역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물리 포도주 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역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또 지역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에서 채우는 사역을 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월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여러 곳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지만 오늘 용인제일교회에 이렇게 서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감개무량함을 느끼게 됩니다.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역센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금요 기도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오늘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런 음성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저희를 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기도회 가운데 감동하셔서 헌금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사역센터를 정말 기뻐하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그런 확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희 전체 사역의 마중물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용인제일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그때 또 글로리아 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용인에 있는 그런 사역센터만이 아니라 척박한 기독교인이 1000명 중에 5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저희가 큰 격려와 은혜를 받고 일본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고 하였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권변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5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5억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라고 빌립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처럼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리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헌금에 임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첫 번째 1년에 4번 정도 하기로 하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첫 헌금에 이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은 또 이렇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드리자 했지만 그래도 좀 뭐라도 더 헌신하면서 희생하시면서 헌금할 걸 기대했는데 우리 교회 분들이 다 문자적으로 제 말을 들으셔가지고 정말 본인들 손에 있는 걸 헌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종을 잘하신다. 이런 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서 순종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전에 방문했던 홍콩 단기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이었습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그것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헌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정말 오병이의 하나님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곳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작년 여름이 됐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도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처음으로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 정보가 저희의 이런 하나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5억 원이라는 자금이 모금된 이후에 이제 건물을 찾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건물을 더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는 가운데 저희 야마시나 역에서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이 모두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동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알아보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2-3주 내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을 위해서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가진 것보다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도전해야 될까? 라고 하는 서로 의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주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간증과 함께 재정을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한 청년이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본인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부모님께 이제 10년 동안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헌금했습니다. 전 선교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 선교지에
그 교회를 위해서 이 헌신한 이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홍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늘 이렇게 본인이 하셔야 될 헌금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이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헌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셔서 성의껏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헌금을 드렸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이 없고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부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갈등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예금 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 인출을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겠지 하는데 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드렸는데 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부냐? 라는 말씀을 또 들려주신 거예요. 아니 주님 보셨잖아요. 제가 다 인출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잊고 있었던 외환 계좌의 예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환 계좌는 평소에 쓰질 않으니까 이분이 잊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지만 이제 흔들 마음이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이 계좌의 금액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속에 평안이 물밀듯이 찾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에 1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희에게 채워주셨어요. 2, 3주 내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나쳐버려야 될까? 아니면 믿음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안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덕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하는데 뜻밖의 이 주인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을 바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지금 팔아야 되고 가족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회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개인주의가 발달된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가족의 굴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도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다음엔 이것이 순조롭게 확 열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탄이 방해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더 생각해봐 달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마다 그 건물을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면서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이 딱 열렸으면 좋은데 열리질 않았습니다. 주인이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복덕봉 업자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는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는데 왜 이 길이 막힐까? 이제 그러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 저희가 구입한 이 건물이 새롭게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훨씬 더 가깝고 그리고 도로변에 있어서 더 눈에 잘 띄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건물의 구조도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그 용도에 적합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좀 첫 번째 것이 지나가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없이 계약을 마치고 이제 2, 3주 지나면 잔금을 치르고 모든 것을 이제 끝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두근두근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잡았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5년을 잡았었는데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두근두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한 2주 정도를 앞두고 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저희 팀의 한 분 선교사님이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사역팀에서 사임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때가 성탄절이 가까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이 바쁜 상황인데 이제 일손 하나를 저희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고 내가 그만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온 헌금도 이제 사역센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간증을 다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제 그만둔다고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 속에 저희가 놓이게 됐는데요. 동시에 또 이러다가 계약금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온 헌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가 그 교회에서 온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한 것조차도 이제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선교사의 이런 행동을 보면 되게 마음이 또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홍콩에서 온 우리 가라테를 가리키는 아주 강건한 선교사님도 계신데 이분도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손길들 통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헌금을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예금해뒀던 예금을 깨서 이 잔금을 치르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에 무사히 잔금을 다 치르고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리모델링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였는데 1월, 2월, 3월 동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8천만 원이라는 헌금이 저희에게서 이렇게 떠나갈 때 정말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오병이의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렇게 연결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그 반대편에는 5,000명이나 되는 허기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전 매칭을 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대칭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인 한 명이 먹고 배부를까 말까한 그런 음식으로 보여지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12광주리를 낳는 역사를 낳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족한 채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의 크기에 좌우된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위대한 교회는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절실하게 신앙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센터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 가지를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저희가 교회 형편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사역센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10명 남짓 한 인원에서 5억 건물을 구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 한 분이 60대 초반인 분인데요. 일본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는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데, 이게 자기가 죽기 전에 과연 될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분입니다. 이 환경이나 형편을 생각하면 그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역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허락하는 데 머물렀다면 아마 편하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현실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글로리아 센터를 하시는데 저희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글로리아 센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용인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윌리엄 캐리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사역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황이 형편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지라도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역센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롤러코스터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이러다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갈 바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걸었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은 풍족한 결실도 아주 비옥한 땅도 아니라 바로 척박한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마치 저주받은 땅 같은 곳에 아브라함은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게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동시에 머지않아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정말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던 그 교회가 핍박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난민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베드로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지만 그 3,000명들이 흩어져야 되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예수님의 수자자 중에 한 명, 야고보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었는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순교의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자손손 자신의 대무한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한국까지도 십자가의 불빛으로 뒤덮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좋지만 편안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장단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곳에는 고난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로운 부활에 이르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해가시는데 모든 것들이 순풍에 돛달듯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일수록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소는 지금 빈들, 다른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계획해서 이렇게 무슨 특별 집회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소문을 듣고 우연히 몰려들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지금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먹인 일을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불합리한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것을 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뜻밖의 상황 속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주저했습니다.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도저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일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드레의 손에 들려지고 그것이 다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사실 누구 코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쥐꼬리만한 그런 음식입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라고 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천 명을 오늘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무게가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가미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전에 교회 맞은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에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본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70대 초반인 분이셨는데요. 거의 6개월 동안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믿음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끝날 때마다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이분이 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쯤 끝났을 되면 돼서 이제 준비가 되셨겠지.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을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새신자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베이직을 다시 한번 6개월 동안 이제 빠짐없이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이제 또 6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속에 약간 부글부글 약간 끓어오르기 좀 시작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간단한 건데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뭘 모르겠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6개월이 또 끝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 나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요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는데도 계속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도대체 왜 모르겠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인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분이 오는 게 처음에 너무 감사했는데 1년 반 전에는
이제 1년 반 지나니까 오는 것도 이제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분을 위해서 1년 반 이상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나중에 우연한 계기로 뜻하지 않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8년째 사귀는데 보통 교회 하면 3번씩 나오세요. 이 사도상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기도 제목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8년간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평균적으로 모든 집회 때마다 다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제가 바쁠 때는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나옵니다. 3번씩 꾸준히 나오시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은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주일 항상 이렇게 맴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이 피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차라리 성령께서 그냥 혼자 다 일하시면 되는데 그냥 꿈에 다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확 믿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바꿔 말해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10년 동안 선교하신 분 보면 되게 막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보여졌는데 제가 딱 10년 돼 보니까 죄송한 말씀에 너무 평범해가지고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 늘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쁨에 넘쳐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막 사역이 진행이 안 돼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때로는 동료 선교사가 한 말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막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직은 위대하지만 선교사는 너무나 평범하구나. 그런데 오병이어의 말씀은 5,000명을 먹이는데 한없이 초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거두지 아니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초라함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한 더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탄자니아에 선교의 사역을 이루는 것처럼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용인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사역하는 것처럼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이시면요. 예, 저희 아이들이 계약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오늘 함께 오지 못했는데요. 일본에 지난주 목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들이 이제 사역센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사역센터에서 그 구입 목적대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지만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마지막에 사또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성을 할 때 유혹에 빠졌어요. 이분 이름을 빼버릴까? 8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넣었습니다. 이 사또상이 뭐 강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사또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에다상, 나카무라상이 가스펠 교실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비교적 마음이 열려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가미상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아까 간증에 말씀드렸는데 70대 초반의 분인데 한동안 또 이제 아들하고 집을 합치시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나오시는데 이분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뜨겁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모미상이라는 분인데요. 저희 승현이 둘째 딸이 유치원 다닐 때 같은 학급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 저희가 3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이분이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게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유학을 가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디 일본 어느 지역에 정착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막 애를 많이 썼는데 떠나게 되니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난 후에 이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교토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미국으로 이렇게 4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성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 만날 것 같은데 거기서 한국인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더 복음의 마음이 확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진해서 저에게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와서 지금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열려 계셔가지고 곧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몇 년 뒤에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토모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는지 잘 이제 3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뭐죠? 그렇죠. 내년에 오게 될 6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새롭게 이제 선교지에 오게 되면 특히 자녀가 있고 그러면 정착하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아이들과 또 새로운 선교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 외 선교사들도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 대표를 맡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새로운 외 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두 번째 회기를 마치고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만둬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다면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